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참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저희들과 함께하는 이 밤을 많이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며 또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당신이 그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 밤에 만나주시고 끌어 안아주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참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도 있고 버거운 삶 속에서 많이 눌려 있는 분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한 주 동안 몸살을 좀 심하게 했는데 그런다고 또 이 밤을 놓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밤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밤입니다. 예. 이 밤은 매우 소중한 밤입니다. 이 밤이 여러분들의 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이 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지도자와 백성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고 그 어디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새로워져야겠습니다. 새로워져야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 특히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해서 새롭게 하는, 지금까지보다 더 새롭게 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정이 소개됩니다. 어느 날 사단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고 그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죄와 허물투성이었던지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종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고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또 이를 지켜보는 천사들 얼마나 탄식을 했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잘한 일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도 꽤 많아서, 그래서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 중에, 역대의 대제사장들 중에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은 이 나라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요, 한심스러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면은 정말 탄식이 절로 나와요. 이번 주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닮아야 할 텐데, 그런데 나이만 더해가지 그냥 항상 한심스러운 내 모습을 보면은 언제 이거 좀 벗어버리고 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주도 그냥 연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커먼 수땡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참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투성인 여호수아를 외면하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죄악투성인 여호수아를 감싸주시고 오히려 사단을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불 속에서 타다 이 남은 이렇게 그 끌린 나무 토막 모습으로 사단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허물이 있다고 외면하거나 정죄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허물투성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막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습니까? 먼저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먼저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 놀라운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한 가지 한 가지 파헤쳐서 신문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벗기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새 옷을 입혀 새롭게 하신 것은 장차 온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실 일들의 예표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죄인 저 죄인 하면서 죄인 타령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관을 씌우소서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관이란 대제사장의 징표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순금으로 된 머리띠를 두르고 그 위에 정결한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탄핵 심판을 열어서 파면되어야 마땅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다시 복직을 시키신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파면시키는 대신에 다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내 자신과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리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요한서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세계를 겸하여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한 껍데기 벗겨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안주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정말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또 벗기고 또 벗겨내는 그 작업들을 매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요. 저 같은 나이는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굳어가지고 진짜 꼴통품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제가 70대를 맞이한다면 무엇을 도대체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같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변화를 멈추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지난날로 저가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또 나라는 정말 징그러운 죄와 허물로 빚어진 이런 옷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생각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마음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삶도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극한 시련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하루하루 예수님 붙잡고 정말 눈물 흘리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새롭게 될 때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힌 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워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돌은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 돌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7 눈을 가진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께 7 눈이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7 눈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시며 우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압니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7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뭔가 좀 아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 삶에 한 주간 앞도 내다보면서 가기가 쉽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한 주 동안 몸살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몸살 많이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하냐? 아빠 다시는 먼데 여행하지 말라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진정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이는 한두 살 맨날 늘어가지만은 자신 하나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맹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탄식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정말 저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돌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는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는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딸내미가 내 옆에서 간호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걸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구석구석을 살피며 형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포도농사가 풍년을 이루고 무화과나무에 굵직굵직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 과수원을 번갈아 가면서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삶,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서로 나누고 또 부족함이 없이 서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다음 날은 산내로, 그 다음 날은 산내에서 교회로 계속 이렇게 서로 초대하면서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조금만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해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그렇게 맨날 사람들 초대해서 먹이고 돌보고 그런 것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유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자녀나 직장 문제 그리고 삶이 꼬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써서 돌본다면 다 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살피시고 돌보고 싶으면 눈을 7개나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사랑과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 이대로 머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놀랍게 감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그 자체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는데 그때부터 내 삶이 정말 또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 이 밤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밤을 놓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새롭게 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감싸 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당신을 갈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 주님 앞에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